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렇죠? 그리고 절대성,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변성, 절대성, 또는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편성.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왜 여기서 무슨 강연을, 그렇죠? 뭐 저에 대해서 무슨 강연을 하고 어떤 주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죠?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테레비를 가까이 하시면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 바로미터예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내가 어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내가 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저번 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오늘 찬양도 같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었는데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자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종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예. 그냥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저번 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렇죠?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뭐예요? 그게 내가 자유인가요? 아니, 오히려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은 일들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내 겁니까, 근데? 아니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내 건강, 내 재산, 뭐 재능, 모든 거. 생명. 내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부여받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인데, 선물로 준 것인데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예. 은혜인데 내가 잘해서 이만큼 내가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니들이 숫자가 많고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내가 허락한 게 아니야. 니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도 작고 약한 민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은. 그냥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야. 은혜야, 그거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종이 방종. 예. 인생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돈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자 되려고?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아니죠. 우리가 뭐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종이었어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그거를 10,000달란트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저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예. 그거를 주님이 탕감만 주셨어요. 그때 재윤이 형제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재윤이 형제가 100억의 빚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능력 있어 하고 다 갚아줬어. 그럼 더 이상 재윤 형제는 채무자한테 뭐예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쵸? 재윤이 너 왜 돈 안 갚아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구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아멘. 네.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랬을 때 다 떠나가고 여인만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조금 더 낫게 보일 뿐이지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노숙자를 섬기고 좁은 방에 그렇게 힘없는 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네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이 없잖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죠, 속칭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종이야.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린 종이 아니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이 육신의 종을 의미한 걸까요? 근데 사실 육신의 그때 상황이 육신의 종이기도 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종이었어요.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시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죄의 종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고, 너희가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고 아들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다른 얘기만 하다가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죠? 구원자를.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이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육신이 자유롭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는데 뭐 요즘은 요즘은 껍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껍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속에 알맹이를 먹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알맹이요. 껍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은 껍질이에요, 껍질. 죽으면 땅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아멘. 아멘.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육신의 모양을 이렇게 딱 형상을 만들고 아직 그거는 그냥 시체일 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인 것뿐이 아직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이제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동물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좀 지나서 바로 뒤에 있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명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요? 내가 언제 죽었었다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인가?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먹는 그날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신이 죽었나요? 육신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적 죽음. 여러분, 그래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숨 쉬고 살아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아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짐승은 그냥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전도서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었던, 과거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차이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숨만 쉬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도 육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새로운 생명,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가끔 우리가 성경도 이게 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익숙하지. 그렇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좀 연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죠?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네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내가 한 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뼈와 순나무와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중요한 그런 날인데 유월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죠.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해방된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쏟아졌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9번째까지는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집에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떻겠어요? 조금만 그냥 작은 문제가 터져도 어떻겠어요? 누가 아프다거나, 그렇죠? 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어요? 아, 나 이렇게 뭐가 내가 잘못됐나 보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바로는 다 죽어나가고 나라가 그냥 다 그냥 막 망해가는데도 그냥 꿈쩍하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온 이집트 안에 있는 첫 번째 생명,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이집트인들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은 그 안에 경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안에 같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이 있으면 문 좌우에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문 이 틀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의 재앙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이 만화로도 영화로도 다 나왔었어요. 쉽게 알죠?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죠. 어떤 집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바른 것. 예수님이 십자가죠. 그리고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순종이 복이에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인들은 재앙을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왜?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집트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우박 재앙 때 그랬을 때 자기 가축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자기 가축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피하게 했던 이집트인들은 자기 가축이 무사했어요. 그런데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우박이야. 뭐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안 믿잖아요, 우리 말을. 이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인들도 순종했으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이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똑같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6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말씀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 세례됨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불뱀을, 사막 가운데는 불뱀이 많잖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제 그 불평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 이렇게 쳐들고 이 녹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녹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높이 든 그 녹뱀 형상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에 녹뱀을 걸어서 높이 들었을 때 이 녹뱀을 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안 봤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녹뱀을 보면 산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질 사람도 있어요, 진짜. 예. 아무리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다 믿어졌어요. 이상하게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그냥 나는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면 하라 그러니까 난 다 그게 좋은 말씀으로 들리고 너무 정말 꿀처럼 그게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죠, 그렇죠? 뭐 제가 뭐 똑똑해서 그게 뭐 다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은 정말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재훈 형제? 그렇죠. 네? 재훈 형제 얼마나 이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옵니까? 은혜죠. 이게 재훈 형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난 절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중요한 사진 하나가 사라졌네요. 네.
결단해야 된다. 뒤로 돌아보지 마라. No turning back.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지만 술 중독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벗어나는 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때도 있거든요. 아, 목사님 저 술 끊었어요. 저 벌써 뭐 일주일 동안 저 술 한 방울 안 마셨어요. 뭐 담배도 안 펴요. 그걸 끝까지 지켜가면 너무 좋은데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좌절하고 또 하나님 편에 나오기 또 부끄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셨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저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끝까지 추격해오고 양 옆에는 막혀있고 앞에는 바다고 그냥 뭐 사면초가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돌아가자. 그냥 저들은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그 옛날이 낫지 않았냐. 그때는 뭐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면 밥은 주지 않았냐. 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뭐 핍박은 하지 않았지 않냐. 그냥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과거가 좋았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지금이 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우리 돌아가자. 응?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모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퇴로를 차단해야 돼요. 이제. 다리를 건너왔으면 그 다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진리와 연합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와 연합한다는 것은 진리와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이 내 짝인가 저 사람이 내 짝인가 이렇게 자꾸 골라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진리와 그냥 결혼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진리와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자주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선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습성들이 있어서 뭐 어때?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자유 여러분
얼마 전에 광복절 했잖아요. 광복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주어졌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렇죠? 일제시대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많은 정말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그냥 주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생을 안 해보면 안 돼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참 한국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지금 침체가 된 거예요. 고생을 해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 엄마 아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고 더 달려갈 수 있게 해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고난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 그냥 내가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 시대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은 그 중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 본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계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렇게 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게 이 습성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 진리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읽으시고 아멘?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 것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주님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것 쫓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주님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이와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갑니다.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 좁은 방에 계시는 분들, 거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은 잠깐뿐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손 목사님과 귀한 우리 사역자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간사님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열심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또 간식을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그 정성을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또 한태 형제님 오셨는데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재현 형제도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직 젊고 주님 앞날이 창창한데 주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꿈을 발견하고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또 권사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남은 인생 더 그렇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주님 잘 섬기며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살펴주시고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프레요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